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남들 다 바다에 갈 때 바다를 안 갑니다. 다들 바다를 가기 때문에 그때 너무 복잡해서 저희는 이제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해운대나 이제 바다에 가보면 누구나 다 하는 놀이들 있죠. 아이들이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전부 다 막 모래를 파고 모래성을 막 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막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은 정말 진지합니다. 가만 놔두면 땅 파고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갈 것처럼 막 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알죠. 아무리 자기들이 다지고 아무리 그거를 뭐 크게 쌓았다 할지라도 파도 한번 쳐버리면 그냥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조금 동심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모래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어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헛수고죠. 아무리 쌓아도 쌓여지지 않는,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열매가 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아무 보람도 없다거나 그리고 이게 전부 헛수고였구나 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 자기들이 하는 삶이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뭐 큰 업적까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흔적이 남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며 또 우리들의 주어진 삶에서 취업이든지 아니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준다거나 좀 더 큰 집을 얻는다거나 새 차를 바꾼다거나 이런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손에 그런 아무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적지 않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사실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시간을 쪼개고 잠을 쪼개고 달려가지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들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지나가시면 그냥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도 저 친구들 잘해라, 똑바로 해라, 단디해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그런 말 안 듣고 좀 하는 걸 인정받고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또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 열매를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만족했다,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합당한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땅에 소속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별되어 부름받아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 원하는 것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내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을 내밀어라.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원수가 내 왼뺨을 때리면은 다시는 대들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을 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들은 것과 행함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둘 다 들었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게 될까요? 벌써 오후 2시가 훨씬 지났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이 몇 마디나 되겠습니까? 어떤 글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하는 말의 양을 대략적으로 내려보면 대략 54페이지 정도 되는 책 한 권 분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많지요. 그럼 우리가 오늘 몇 사람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수를 곱하면 우리가 듣는 대략적인 말이 나오겠죠.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말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것은 걸러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을 일일이 해석하고 일일이 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소리들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훈련들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관심 가지는 말은 집중해서 듣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은 다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흘려보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소리에 우리가 다 반응하고 모든 소리를 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그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기술들이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말들조차도 흘려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교리와 만났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좀 좋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 부패 교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지식, 재능, 지혜, 문명이 다 쓸데없으니까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선한 일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그러한 능력이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려듣는 것과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외면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흘려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패의 사슬이 끊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정해놓고 정의 내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명확한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두 종류의 사람은, 듣는 자든 믿는 자든 모든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라고 하는 큰 부류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중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반쯤 믿는 사람, 반만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었다라고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진 바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아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들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고 듣지 않은 사람에게 넌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아예 듣지도 마라 라고 말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읽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백성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이 됐던 특별 은총이 됐던 알려주시고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따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외면하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극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미련함과 부패함과 둔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듣지 않은 것은 우리였고 외면하였던 것은 우리였습니다. 들려도 춤추지 않았던 것도 우리요 반응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였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듣고 행할 것을 힘쓰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라는 듣는다란 말과 행한다는 말,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두 단어를 성경 연구를 잘 해보시면 이 두 단어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 번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어려운 문법적인 설명인데요. 여기 이 단어 속에 보면 그 능동태, 즉 내가 한다, 내가 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충분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은 들려주었으면 끊임없이 더 듣기 위해 힘쓰고 끊임없이 실천을 반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꾸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저절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까요?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지게 될까요?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그 진동이 왱 울렸습니다. 다 아시죠?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그 지진난 문자 전화기를 지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작년과 그 경주에 지진이 나고 포항에 지진이 날 때 처음에 지진 5.1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요, 4.6이라는 숫자를 딱 보자마자 왔네라고 끄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속에서 부패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2018년이 시작된 지 이미 한 달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면서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를 꼭 드려야지, 올해는 성경을 꼭 읽어야지, 하루라도 안 빠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결심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라는 습관이 드리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쉬움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훨씬 더 빠르고 익숙하고 잘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고 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과 안타까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하나입니다. 조금 속된 말로 말씀드리자면 죽자고 말해도 죽자고 안 듣는구나.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심지어 듣지 않고 귀를 막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방인이 와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듣기와 행하기를 힘쓰는 너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 우리 성일교회가 달려가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요, 우리가 끝까지 힘쓰고 배워야 될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 실천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러한 실천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견고한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와 창수가 무엇입니까? 비와 창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육신의 질병이 됐던 무엇이 됐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역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겪습니다. 취업의 문제는 기독교인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과 시련이 올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본 모습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잘 지은 집이다, 못 지은 집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집이 추위를 잘 막는 집이다라는 것은 겨울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이 튼튼한 집이다라는 것은 지진이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 진짜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도 좀 아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건강하고 그럴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란 듯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려보겠다라고 달려왔는데 그렇게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고 무릎이 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낱낱이 드러나 버린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운전해 가다 보면 시골길을 국도로 가다 보면 과일 같은 거 막 팔고 있죠. 되게 쌉니다. 대충 시중에서 한 5,000원 살 거 5,000원, 10,000원이면 사야 될 거를 7,000원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쯤 사람의 마음이 혹하게 보게 되죠. 맛을 보여줍니다. 맛있습니다. 일 보니까 깨끗합니다. 샀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한 줄 걷어내면 반쯤 들이었거나 썩었거나 밑에 다 깔려있죠.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론 멀쩡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괜찮다고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보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들이 지금껏 나를 지탱해 준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 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위는 그때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단과 시험을 거쳐야지만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임하자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던 두 집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멀쩡해 보였던 다른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높이,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많이를 달성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의 부실함과 집의 겉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주춧돌 위에 지은 집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집이 재료가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삼성에 갔는지, 누가 서울대에 갔는지, 누가 사업을 성공해서 집을 넓혔는지, 누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오늘 말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관심을 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해 하나님의 주춧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창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고 역경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리로 가야 됩니다. 물론 시련이 없길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인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기도 제목은 아픔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역사, 무너지지 않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 어떠한 결과를 얻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건물을 크게 지으려면 더 깊이 파야 하고 더 터다지기를 잘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른 수단과 바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어야 합니다. 성공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는 분명히 일정 수준 이상의 풍성한 번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과 번영을 꿈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주는 성공과 번영이 참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을 얼마나 크게 지었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지었냐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지금껏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9장 41절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이미 들었으니 부인할 수 없다.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것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실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행일치의 신앙을 추구함과 동시에 청행일치의 신앙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좀 침체에 빠져 있고 화석화되어서 습관화되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과 실천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 회복의 열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들려지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 헛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에 뜨거운 심령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즐겁기 너무 즐거워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간절한 결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을 들여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창수가 오고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반석 위에서 내가 조금도 물러나지 않겠다. 또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주춧돌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히 듣고 열심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견고한 주춧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약속을 누리며 주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